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사범대학에는 면접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점수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시험, 대학 학력고사를 다 치른 다음에 사범대학을 지원한 사람들은 또 그 지원한 학교에 가서 그 교수님들하고 면접을 또 시험을 또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대학 입학 시험철이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면접 볼 때 어머니들이 또 같이 와요. 또 가끔 아버지들도 오세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면접 보는 동안에 그 추운데 밖에서 건물 안에 못 들어가니까 막 떨면서 긴장을 해서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소속됐던 데가 그 대학생 학생 신앙 운동, 우리가 줄여서 SFC라고 하는데, SFC 그 우리 신앙인들이 이제 그 추우니까 무료로 커피하고 티를 이렇게 준비해서 그 서 계시는 어른들인데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면서 전도도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도 하고 그래 드렸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떤 어머니가 그 율무차를 이렇게 한 잔 받아서 드신 다음에 저희들을 보면서 너무 인자하고 다정한 미소로 5,000원인가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원가는 100원도 안 했는데 5,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뭔가 그랬더니 탁 두 손을 뭐 합장하시면서 아이고 학생들이 보시하는 게 참 귀해 보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 말인가? 그게 제가 보시란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게 불교 용어인데 아마 이분이 불자신 것 같은데, 이 보시라는 거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남에게 나누어주는 수행의 한 방식이 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신앙운동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접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보시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앉아서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와 다양한 종교들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논리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신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많이 흔하게 보는 모슬렘들이 있잖아요. 모슬렘들은 그 남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걸 자카트라 그러는데, 자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명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슬렘 국가에 여행하는 분들 보면 잘 모르는데도 막 대접해주고 와서 막 차도 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자카트라는 그들의 명령에 따라서 손님을 무조건 대접하면 내가 복 받는다, 이게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자주 보시는 힌두교인들 보면, 힌두교인들은 카르마 그러죠. 카르마. 이게 뭐냐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베풀면 나중에 나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게 되고 나의 영혼이 맑아진다.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카르마라는 그 근거로 남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불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한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스스로 수행해 가는 것, 내가 스스로 득도해 가는 과정들이 그런 과정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다른 사람들과 나눌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다른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갚아주신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진 것,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개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명령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 나는 이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누고 베푸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믿는 무리가,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가 무리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 소유를 다 통용, 서로 같이 나눠 썼다는 거예요. 공동
썼다는 거. 그러면서도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는다. 굉장히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요, 내가 내 것을 남이 막 그냥 같이 나눠 쓰자 그러면 그렇게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오늘 YKM이 타고 갔는데, 형 오늘 자켓 멋있네, 이번 주는 내가 입겠습니다 그러고 벗기면요, 한 번은 그래 그러지만 그 다음 주 왔는데 또 벗기고 그 다음 주 와서 또 벗기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옷 안 입고 옵니다. 뺏길까 봐.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내 것을 누가 나누자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건 인간 본성과 굉장히 배치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제 아기들 키울 때 분명히 엄마가,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그렇잖아요. 지가 어디서 샀겠어요. 근데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엄마가 엄마 한 입만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떨까요? 네 엄마가 사주신 거니까 우리 함께 먹어요. 그런 딸이 있던가요? 그런 아들이 있던가요? 안 줘요. 바들바들 떨어요. 막 먹으려고 그러면 막 눈물 글썽글썽거리며, 지금 조금 전에 엄마가 사준 건데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세요? 이놈의 자식이 지 애비 닮아가지고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그래 해요? 그래 알았다 먹으라. 이게 왜냐면 그거 화낼 거 없어요. 그건 인간이 가진 모든 본능이에요. 저희들도 아이들 키울 때 생각나는데, 막 저는 이 아빠가 산 건데 아빠 한 입 줘야지 그러면 말은 맞으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안 주다가는 일이 크게 벌어질 거니까 이거 아이스크림을 저걸 발발발발 떨더라는. 그럼 제가 입에 턱을 힘을 풀어요. 크게 벌리면 애들 뭐 더 떨어요. 이 내 거라고 생각. 이게 인간이 가진 본능입니다. 초대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현대 교회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 연구가들이 초대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이랬지만 이게 계속 지속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현대 교회도 그러면 다 나눠야 돼.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교회가 당연히 구제해야지, 당연히 나 도와줘야지, 당연히 내가 누려야지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것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박태선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신앙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신도들에게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생활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주로 뭐 만들었어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제일 잘 아시는 군대 모포, 그 좀 더 신앙촌 모포예요. 그래서 어찌됐어요? 그걸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그 사상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눠야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해서 그 공산주의 사상이 태동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의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진 본성은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공유하는 것이 그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본성을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나 노력으로 바꿔서 함께 나눈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 모든 무리가 함께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베풀고 이렇게 살았던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은 자들이 내 생각과 내 본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형제 자매됨으로 느끼기 때문에, 같은 식구로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 본성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공산당 얘기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만든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의 자발적 뜻으로 나누지 못한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산당 선언, 지금 그거는 이미 그 책이 그 저작권이 다 끝났기 때문에, 풀렸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영어판, 독어판 다 있어요. 그 공산당 선언을 보면 사람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고로 하나님은 일단 없고 물질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움직임에 따라 인간 사회가 움직여진다라고 믿으면서
결국은 이 물질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서 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산당서는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산당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제일 마지막 딱 끝나는 부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현존하는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지배 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잃을 것이라고는 쇠샀을 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도 인간의 본성은 자기 걸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폭력적으로 타도함으로써, 피해 혁명으로서만 이걸 나눌 수 있지 절대 나누지 못하니까 피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주저하지 마라. 프롤레타리아여,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은 생산자, 노동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여, 다 같이 전 세계가 뭉치자. 우리는 국가도 필요 없고 우리는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우리 이 노동자들이 뭉쳐서 이미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부르주아라고 부르는데,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를 폭력적으로 피로 타도하고 혁명으로 끌어내려서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눌 수밖에 없다. 그들은 절대 내어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동단결해서 때려 부수자. 이게 공산당 선언 마지막 선언이에요. 왜 우리가 공산당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 이걸 이해하면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들은 만약 실패하더라도 잃을 게 없어요. 내가 잃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불이 났고 캘리포니아 불 났을 때 막 안절부절하셨어요? 안절부절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캘리포니아에 뭐 가본 적도 없는데 집이나 뭐 내가 잃어버릴 게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진 분들은요, 안절부절하면 잠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자 이 말이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나눔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왜 나눔을 합니까? 성령께서 내게 나누게 하시는 것이고, 사상과 이념에 빠진 사람들은 뺏어서라도 억지로 나누자는 거,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사,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네가 가진 거 영원히 네 소유 아니잖아, 함께 나누어야지, 그리스도인이 함께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 가난하면 안 되잖아, 세상에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준 이 축복을, 내가 너를 통하여 준 이 재물을, 내가 너를 통하여 준 이 귀한 기회들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때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더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거 쥐고 있다고 영원히 내게 됩니까? 쥐고 있다고 죽을 때까지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념, 지금 정치권들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정말 혐오스러운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사상과 이념으로 이 사회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음성 앞에 반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을 향하여 갈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살았던 아주 모범스러운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지금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앞에 지금 나눔을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구브로에서 태어난 이 구브로가 지금 유럽의 사이프러스를 얘기합니다. 사이프러스.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출신 레위 족속,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요셉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 그랬죠?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 뜻이. 왜 지금 이 나눔을 얘기를 하면서 이 바나바의 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로가 되고, 성도들의 위로가 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라고 돼 있어요. 사도들이 이 사람을 가지고 우리 요셉이라 부를 게 아니라 이 사람 볼 때마다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요.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우리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기뻐. 아이고 보기만 해도 위로가 돼.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야 될 텐데. 예? 뭐 누가 나를 보고 아이고 보기만 해도 제가 힘이 돼요. 보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분이 많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게 그렇게 된다. 사도들이 한두 사람이면 이 사도들이 그렇게 불렀대요.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바나바가 뭘 어떻게 했길래 사도들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이고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을까요? 37절입니다. 그가 이름을 말씀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헌신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가 밭을 팔았다 그랬어요. 밭이 있음에 팔았다. 이 밭이 있어서 팔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의 잉여 생산물, 그러니까 내가 쓰고 뭐 남았더니 뭐 하고 좀 이제 좀 필요 없었더니 그거를 내가 나눴다라는 게 아니라, 이 밭이 있음에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생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밭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생산물이 나오는 생산 수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산 수단을 팔았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여기서 생산 수단이 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수입의 근본을 다 팔았다는, 근본을 팔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밭을 팔았다. 이제는 이 생산 수단의 그 근본을 다 팔아서 그 소득까지도 다 해서 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 만약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요셉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밭 있는 것 중에 팔아서 우리 구제하자,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자, 그러면 그래 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가게가 여러 개 있는 분에게 제가 찾아가요. 기도하고 가서 집사님 제가 기도 중에 답을 받았는데 가게 중에 하나를 팔아서 이번에 선교도 하시고 가게 중에 하나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요 저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만에 토론토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 돼요. 2단 사이비에 생 도둑놈 한 놈이 있다고. 거기다가 생 빨갱이 목사 하나 있다고 바로 일주일 만에 소문납니다. 왜요? 이건 누가 시켜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밭을 팔아서 함께 가난한 자와 나누고 선교합시다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가게를 여러 개 가진 분이 없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구브로에서 온 사이프러스 출신 이 요셉의 이 결단은 누가 시키거나 사도가 명령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첫째, 잘 사셔야 돼요. 정직한 부자가 되셔야 돼요. 이 잘 산다는 개념은 무조건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 된 정직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이 담대함을 어찌 해석할꼬?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직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정직한 부자가 되겠습니다.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정직한 부자가 죄지, 정직한 부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정직한 부자가 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확고한 것이 있구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이 바나바라 이름한 이 요셉에게 주목해 볼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어떻게 썼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도들이 발 앞에 둔다는 건 뭐냐면, 내 밭을 내가 팔았지만 이 물질을 어디를 사용하고 어떻게 나눌 거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사도들에게 위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내 밭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감사하다 그래요? 판 사람에게 감사하다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밭을 팔아서 내 이름으로 막 나누면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이것을 사도들을 발 앞에, 그것도 손 들고 발 앞에 놨다는 것은 정말 그들 앞에 전적으로 그냥 다 드렸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을 칭찬과 영광과 명예까지도 다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웁시다, 나눕시다, 그거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믿음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 이름을 쏙 빼겠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린 것도 좋지만 내 이름도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를 제가 강대상에서 쓸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고 역사도 오래되고 뭐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 섰는데 깜짝 놀랐어요. 강대상에 섰는데요, 여기 강대상 여기 밑에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팻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증 무슨 장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내려가 봤더니 피아노 옆에 증 무슨 권사, 온데 팻말이 다 붙어 있어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증 뭐. 제가 그때 두 가지를 배우고 결심했어요. 첫째, 교회가 규모가 크려면 이래야 되는구나. 사람들 보고 뭐 하나만 하면 증, 형광등에 증, 라면 컵라면 옆에 증, 이러면 교회가 크는구나. 사람들이 신나니까 막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나는 절대로 이런 목회 안 해야 되겠다. 두 가지가 잊지 못하는 생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자꾸 시장 한가운데서 기도를 해요. 그것도 손들고.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는데 시장의 중간에서 그 기도하면요, 그게 참 많이 알긴 하지만, 여러분들 월마트 한가운데서 손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매니저인데 끌려나갑니다, 그거. 근데 자꾸 시장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경건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잘 뒤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이거 진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저 월마트 중간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저런 훌륭한 분이 있나, 막 야,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기도하면 좋아요. 월마트에도 기도하면 좋아요. 예. 블루제이스 야구장 한가운데서 통성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 그러는 순간에 그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상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 이미 사람들 칭찬받아서 끝났잖아. 나는 그거 기억 안 할 거야. 너 끝났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아요? 증 누구누구 그러면요, 분명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나눌 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6장 3절에 보면 먼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 사람이 칭찬 없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내가 정말 충성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남을 많이 도와줬는데 사람들이 날 몰라줘요. 아니, 난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내가 헌금하고 이만큼 내가 수고하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 장로 투표 때 나는 안 되네, 권사 투표 때 나만 쏙 빼네. 그래서 시험 들었다 얘기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드렸으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더하여 사람들도 알아주는 것은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무조건 몰라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동기유발이 되죠. 교회에서 누가 헌신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드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애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동기유발이 돼요. 그렇구나, 참 나도 힘을 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정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지도 안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단하다고 볼까라는 것 자체가 내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최종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눈물이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에서 벗어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게 가진 것이 넉넉하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베풀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수고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과 나의 드림과 나의 헌신과 나의 눈물과 나의 땀과 나의 모든 엎드려짐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복 주실 만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누구누구 없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바자회 대신에 예수사랑 선교와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져오신 것들 아깝지 않은 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할 때에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모든 관 선교로 또 가난한 자들과 괴로운 자들에게 드려지고, 또 우리 젊은이들의 그것을 또 하나라도 가져가는 분들은 누군가 사랑으로 베푼 거지. 아싸, 이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럴 때 제가 또 걱정되는 게, 내가 딱 눈독 들였는데 누가 와서 먼저 탁 채가는 거, 그것도 마음 상해요. 그건 어차피 내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내려가셔서, 여러분들 이것도 작은 우리의 잔치예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다 이게 서로 동령하는 거잖아요.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이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체험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두 다 통용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시다. 내가 지금 가진 것, 우리 가방 몇 개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돈 몇백 불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기회인 줄 믿고 베풀고 나누는 삶,
그 기쁨의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 충만히 오셔서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감시 통성으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주님께 받은 것 다 계산하지도 못하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은혜인데, 저희들은 내 손에 들어온 거 다 내 것인 줄 알고 아깝고 아까워서 내어놓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방 메고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지만 이렇게 흘러넘치게 주신 것은 저희들에게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저희들이 기쁨과 헌신의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 앞에 완전히 순종하여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며 나누며 기뻐하며 채워주며 걱정해주며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것들이 들어와서 물질로 인하여 마음 상하도록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계획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하며 나가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이제 오후에 있을 나눔의 시간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고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며 주님이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풍족하며 또 나눌 것도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인생에 저희들 욕심 가지고 물질 때문에 욕심 가지다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의 칭찬만 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인정하심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다 헌신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사랑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물질을 넘어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